어, 지난주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존재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 약 400여 년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말씀이 끊겼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 같은 이가 어느 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자신들이 혹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장소에 찾아가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세례 요한 곁에는 이제 그의 사역을 돕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이제 제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세례 요한 같은 입장이라면 자기의 권세,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인기를 과시할 법도 한데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노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정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 그 굉장히 지금 핫한 시리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신이다? 라는 이제 시리즈가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단에 관해서 이제는 다큐가 이제 넷플릭스 OTT에 이제 올라와 있죠. 저는 아직 안 봤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이제 강조해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모였겠죠.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결핍된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채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세력이 형성되었죠. 만약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면 나를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나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대리자,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말이 곧 진리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단들의 특징은 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결국 예수에게 향하지 않고 인간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이 굳이 이단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큰 교회만 가도요, 우리는 자신을 우상화하는 목회자들을 쉽게 목격을 하죠. 자신들의 말이 진리고 자신들이 곧 정한 것이 맞다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결국 우리의 죄성은 나를 높이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인간 아담이 왜 타락을 했죠? 죄가 어떻게 들어왔죠? 혹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 세계에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수많은 이가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고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의 자세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목사들이 이상해질까라는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10명만 나를 추정해도 나는 내 어떤 그런 것들에 취할 것 같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하냐면 10명만 내 말을 듣고 충성을 해도요, 우리는요, 내가 옳다고 거기에 우리는 취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취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메시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자신의 권세를 과시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10,000명 혹은 그보다 더 큰 목사님들을 보면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내 것을 놓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길 원하고 인정받길 갈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언제 소원해지냐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신이 주목받고 인정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할 것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것을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사로 부르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부로서,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서, 어떤 사람은 각자 부르심의 모습이 다 다르죠. 무엇이 더 뛰어나고 무엇이 더 대단하고 무엇이 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 일이 나한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지금은 빛이 나지 않고 멋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삶의 과정을 겪은 모든 이들의 고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한 모든 삶은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삶의 끝에서는 그런 고백이 모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을 견뎌온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자랑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의 특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이 삶의 과정을 견뎠습니다. 겪었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랑이자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 과정의 끝에 맛볼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계속 부정함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은 요한을 메시아 혹은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와 요한 역시 세례의 요한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죠. 아마 이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다 끝났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튿날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제자들이 떠날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 하면 요한은 이 두 제자가 어떤 고민과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한테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는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있었고 그렇기에 요한을 따랐던 거예요. 왜? 혹시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400년간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이 끊겼는데 이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기대를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많은 이들이 대중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대중의 소리란 뭐냐 하면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나를 감동하게 하고 내 귀에 달콤한 그걸 나를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소리에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비전을 얘기하고요. 나의 성공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성경에는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하지만 그 전날 요한의 많은 제자들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외치는 소리임을 드러냈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요. 그럼에도 그때는요, 그 누구도 반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땐 많은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는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세례요한을 알았지만 예수님은요,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렇기에 누구도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교인들이, 제가 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무엇을 쫓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자 할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실망을 할까요?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야. 우리가 어떤 간증에 우리가 반응을 하죠? 눈에 보이는 기적이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죠?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는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저는 큰 관점에서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런 우리 관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책 몇 장을 봐요. 그러면 성적이 오른대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거를 강요를 하죠. 처음에 그걸 시작했던 아이가 왜 성경책을 봤을까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봤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삶의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 성경을 봤을까요? 후자겠죠.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성경책을 보라고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이 방법이 내 자녀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어떤 막연한 이적을 바라서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 다 그런 식의 간증이 아닙니까? 사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예수를 믿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만 듣고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말고 아무 기대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아니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요, 내 삶에 기적이 찾아와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과 과정은요, 내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그 기적까지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주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할까요? 그래야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이적 중의 이적인 부활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는 온전히 주님만 남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이번에는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첫 사역을요, 예수의 사람들을 부르심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니까 제자들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무엇이죠? 예수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역시도 창조가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닌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람을 찾는 것으로 첫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원수된 관계를 다시 한번 자신이 중재자가 되어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의 사람을 찾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냥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걷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오니까 제자로 삼고, 그리고 걷다가 사람들이 보이니까 제자들 그냥 불렀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길을 가다가 제자들을 보고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름도 똑같습니다. 이것은요, 비단 하나님이 사도들만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증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체험이 있어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나는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모태신앙은 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인지할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 그리고 청년 시기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야? 간증을 들으면 저 사람은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정말 복음 메시지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 갈등들이 저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들은요, 그분의 택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굉장히 신중하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요, 가치가 있는 부르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는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적을 봤죠. 근데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를 쫓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베드로를 부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를 알았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또한 자신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베드로는 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제 물고기를 건져 올리죠. 그때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이 누가복음 4장과 5장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사람마다 각자 그 부르심의 시점과 방법을 다르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시점 그리고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사람들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신중하게 그리고 고민하고 부르셨고 그들의 삶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이들의 삶은요, 가치가 있고 명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는요,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초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예수님의 고민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기도가 담긴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도 당당하게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러한 제자의 부르심의 과정을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신앙생활을 명분으로 가져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한 삶의 정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답에 하나님의 응답이 딱 맞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정답으로만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설교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했어. 내가 이러한 삶을 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할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설교의 내용이고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내 삶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을까? 우리는 여기서 불신앙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한 정답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한참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실 고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실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긴 삶의 과정을 겪게 하시죠. 제자를 부르시는데도 예수님은요, 당신이 메시아임에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장모를 고치고 기다리시고 때가 됐을 때 그를 만나고 결단케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런 과정은 3년 내내 주님은요, 겪으시죠.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불신앙을 했고요. 철없는 소리를 했고요. 주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 제자들이 날 따랐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 정도의 왕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 갖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기다리세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면서 제자들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그들은 또 잡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겪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기다리시고 또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이것은 예수의 사람이 겪는 모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면서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겪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우리는 신앙을 놓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나라는 잣대를 대기 시작해요. 이 잣대를 딱 대면요, 우리의 우리의 율법, 우리의 악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죄를 하는 것이고요,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의를 드러내는 것.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 내 눈에는 분명히 옳아 보여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놓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를 때도 그 과정을 겪으시죠. 또한 제자를 끌고 가는 3년 동안에도 주님은 함께 그러한 과정을 겪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삶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이 이제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글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 이제 기웃거립니다. 좀 이렇게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어떤 그 유튜브에서 그 재미있는 것들을 이제 가끔 예능 같은 걸 찾아봐요. 근데 이제 유퀴즈라는 이제 예능에 이제 장민환 선수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이번에 나온지 저번 주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봤어요. 거기서 이제 장민환 선수가 이제 크리스천이죠. 장민환 선수가 거기서 이제 마지막 한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마지막에 그 인터뷰를 거의 마칠 때쯤 장민환 선수가 한 말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제가 완전히 이제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해드린 건데, 장민환 선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힘든 시간을 견뎌야 되냐고 생각했을 때 그 시간들을 내가 잘 지나왔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역도를 하면서도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무게를 견디면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 인터뷰쯤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장민환 선수의 인터뷰 내용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 그 과정을 피하고 치워달라고만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그 과정을 견뎌야 찾아오는 안정감.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당당하고 여유가 있을까요? 과정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겪지 않은 사람은 삶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잘 견디며 살아간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견딘다면 오늘의 삶도 우리가 힘써 이겨낼 수 있겠고, 미래의 그 안정감을, 미래에 찾아올 그 안정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다시 돌아가 오늘 세례 요한과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로 봅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한 단어는 거니다이고 또 한 단어는 보다입니다. 여기서 거니다라는 원어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 정확한 뜻은요, 두루 다니다, 그리고 주위를 걷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또한 보다는 헬라어로 이데라고 하는데, 이 역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주목하여 보다, 집중해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공생했던 동안 예수님이 했던 사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죠. 그것을 요한은 거니시다라는 거 한 단어로 축약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는 것을 세례 요한과 두 제자들이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 두 제자는 요한의 소리를 듣고 곧 예수를 쫓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의 스승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그들은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현장 가운데 있었고 요한과 함께 성령님이 예수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해서 한번 이렇게 본 거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리고 그것을 본 다음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합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이들이 왜 자신의 제자가 되었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들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요한의 말을 듣고 곧바로 주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쫓는 두 제자들에게 아주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구하다, 이 단어의 의미는 구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목적을 삼다, 혹은 경배를 하다, 열망을 하다 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즉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겠죠. 너가 나를 경배하고 열망하는 목적 혹은 목표가 무엇이니?
그랬더니 두 제자가 뭐라고 답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웃기지 않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럼 난 이것을 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시나요? 어디서, 숙소가 어디신가요? 어딜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 예수님도 굉장히 웃기게 대답을 해요. 와서 보라.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계신 곳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밝힌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열망하고 따르면서 가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묻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그들의 대답은 나는 당신과 함께 있길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답에 예수님은요,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주목하여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는 갈망하고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뚫어지게 보다, 주의하여 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관심과 마음에 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제자들은 무엇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으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목표로 삼아 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초청을 하시죠. 와서 보아라. 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 얘기를 하지만 왜 예수의 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의 안식을 우리가 거하지 못할까요? 예수께 거하길 열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언제나 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않을까? 혹시나 저기서 말하는 저 설교의 내용, 너가 주인공이 될 거야. 너가 성공을 할 거야. 너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 거야. 혹시나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 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예수를 경험한 이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주님께 거하기를 간절히 열망했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대답은요, 언제나 와서 보라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거하죠. 임마누엘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 41절에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요한을 쫓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었죠. 400년 동안 말씀이 끊긴 이스라엘에 어느 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이 두 제자는 그 선지자를 쫓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세례요한을 찾아가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메시아냐고 묻죠. 그런데 그는 자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도리어 자기는 그분의 신방끈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 자기는 그냥 광야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제자가 바로 예수를 쫓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면 너무 냉정해요. 그렇죠. 바로 오늘까지 나랑 같이 있는 제자가 나를 놓고 다른 사람을 쫓는 게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례요한도 바로 그들을 보내죠. 왜 그럴까요?
그 역시 자신은 망하고 흥하리는 예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망해야 예수가 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세례요한을 쫓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혹시나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더라도요, 여러분은 저를 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야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건 뭐냐면 박재경 목사를 보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제가 변하면요, 언제든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틀어지냐면 사람을 보기 때문에 틀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이 어제까지는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내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기대는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쫓을 때 우리는 무너지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들, 왜 이 제자들을 칭찬을 받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그 두 제자는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은 안드레는요,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를 전하고 데려옵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예수를 전한 첫 번째 전도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시몬을 바라보면서 안드레의 형제 시몬이 왔죠. 그리고 그 시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차 게바라.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고 헬라어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는 새로운 이름을 시몬에게 지어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너는 게바가 되었다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장차 게바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아직 반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이 시몬은 언제 베드로, 그 반석으로 세워집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 고백이 만들어지기까지 주님은요, 과정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모든 과정은요, 갈수록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산성임을 깊고 넓고 크게 아는 것이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과정 동안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3자 입장에서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그렇죠. 베드로가 반석이 되기까지 주님은요, 함께 이 제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장차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장차 이 세상에서 예수로 세워지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는 이 세상 속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고, 소망이 있다 말할 수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환난 앞에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알아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세상이 끔찍하고 환난이 와도 세상에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존재는요,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반석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므로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므로
세상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세워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부흥운동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미국은 어떤 나라죠? 어떤 나라입니까? 복음이 없어지고. 그렇죠. 복음이 사라진 나라 아닙니까? 희미해지고. 근데 그 나라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끊어지지가 않고 있대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후진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있다는, 미국이란 나라에 굉장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무너져가고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그때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러한 부흥운동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소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를 넘어서 이 땅에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목적으로 삼아 그 안에 거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계시나요? 예수를 쫓는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망에 주님은요, 오라고, 와서 보라고 반응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함께 겪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 주님은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당장 손해인 것 같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손해가 절대 아닙니다. 왜요? 주님과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든든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